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다 같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구약의 감사절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게 할 때 그때 이러한 절기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 민족적으로 나라 전체가 아주 중요한 큰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큰 절기가 뭐 있어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절기가 세 개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로부터 이제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보내질 않는 거예요. 9번이나 보낸다 하고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10번째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특별한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가족별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 양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뼈는 꺾지 말고 그대로 그 양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장관 모든 백성들 종에게까지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 초태생 장자 제일 먼저 난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한 3월 4월쯤 됩니다. 그러면 그날 민족적인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은 사실은 출애굽이 BC 1446년에 있었지만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성령님에게 감동돼서 성령 충만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00여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킨 이유는 이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실 것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 전 민족적으로
잠시 몇 년간이 아니라 100년, 200년간이 아니라 1400년간 이런 시청각 교육 아주 분명하게 민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자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 이 절기, 감사절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있고 나서 흔히 부르길 77절이라고 그래요. 7주가 지나면 7 곱하기 7, 49일이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그날은 첫 번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또 절기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증거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문도가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소리도 나고. 자, 이 성령 강림하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한다. 이 오순절, 칠칠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첫 추수하는 절기예요. 추수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개인 한 영혼에게 적용시키셔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나온 열매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양력으로, 지금 우리 쓰는 태양력으로 양력 9월과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지내지 않고 밖에 나와서 들에서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추수,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때입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지낼까? 이 세 절기 모두 감사절인데 어떻게 지낼까 하는 것을 신명기 16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리가 세 가지예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번 추수감사절, 그리고 사실은 1년 내내 52주가 다 감사절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가 감사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까? 어떻게 감사할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5절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즐거움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억지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라.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보하는 헌금하는 그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충성하면서 또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내 책임을 수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는가, 즐거움으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그 자세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요, 아무리 작은 일도요,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자, 두 번째 자세는 주신 것에가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신명기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합니다.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망했다, 죽었다. 우리가 봐도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서 울었어요. 이것이 불평, 원망이 전 백성에게 다 전염되어서 전 모든 백성이 울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되 감사의 자세가 주신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물질도 그만하고 건강도 그냥 그만하고 별로 내세울 게 없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국 생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분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지실 사람 아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 여정 책임질 사람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식 믿고 사는 사람 언젠가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내 인생 나머지 여생 책임질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편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해요. 아내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해요. 내 자식도요, 내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아요. 걔네도 걔네 인생이 있고 걔네 삶이 있고 걔네도 걔네 자식 돌봐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영원히 책임지실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 세상에서도 내 인생 책임지실 분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뻐하십시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 힘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17절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 체면상 요만큼만 체면 따라 하지 말고 힘껏 그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야 된다. 6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은 그림자고 그림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식법,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의식법, 제사법은 그것이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의식법, 제사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또다시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는 유월절도 또 오순절도 장막절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것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지키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거기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처음에 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세워갔던 사람들에게서 유래합니다. 이 미국에 처음 와서 여기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19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어렵게 102명이 출발했어요. 오다가 배에서 한 명 죽고 또 새롭게 한 명 태어나서 똑같이 120명이 왔는데 그해 11월 11일 날 저 케이프 코드 플리머스에 지금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한번 보세요. 저 북쪽이죠? 11월 달이면 눈 와요. 폭풍 아주 찬 바람이 몰아쳐요. 집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인디언들 위험해서 눈치 봐야 되고 들짐승들 그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먹을 거 없고 춥고 그래서요. 그해 겨울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한 5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봄이 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농사 짓는 것도 모르고 씨앗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중에 건강한 사람 6, 7명이 가서 사슴 잡아오고 뭐면 그걸로 나눠 먹고 근근히 생활하다가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어요. 씨도 나눠주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거다 하고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11월 달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드렸습니다. 첫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면서 하루 종일 다 보냈어요. 둘째 날은요 그저 피자 파이도 구워 먹고 나눠서 먹고 칠면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셋째 날은요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 추장들에게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살았다고 이렇게 농사져서 이렇게 풍성하게 거뒀다고 그들을 초대해서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623년에 당시 플리머스 책임자인 윌리엄 브래포드가 추수감사절로 공식 선포했고 1863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지금 추수감사절로 해서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사는 안 져요.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물론 매주 52주가 감사절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날 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건드려 주세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시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명령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명령이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막 불평해요. 입만 열면 원망해요. 아이고 뭐도 힘들고 뭐도 있고 누구는 못도 있고 못도 있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또 저렇게 저 직업도 좋은데 아이고 난 이렇게 건강도 없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누군가에 대한 그 원망.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향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감사 지수가 나오는가,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기쁨의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니면 내 입에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늘 감사만 나온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30년간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입에서 원망과 불평, 짜증만 나온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깔아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인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그 탓하는 것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감사는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성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돌봐주는 부자 부모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요. 자식들, 나를 돌봐주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바위,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따지면 충분히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4절에 문에 가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주무시나? 외출하셨나? 좀 더 크게 놓을게요. 계세요? 문을 안 열어줘. 왜요? 거기는 따고 들어가야만 돼요. 열쇠로. 근데 열쇠가 없어. 열쇠 어디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쑥 열려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왕궁이에요. 온갖 보화가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열쇠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에 들어가는 문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요, 매사에 늘 불평 불만 이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대요. 왜? 지금 내가 있게 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요만한 키로, 혹은 내가 요만큼 뚱뚱하게 호쭉하게, 내 코를 요만큼 되게,
내 얼굴을 이렇게 넓적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모습, 내 현재 상황, 나의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됐대. 저 사람은 키도 작은데 왜 내가 이렇게 머리통이 커. 아이고 저 사람은 키도 큰데 나는 왜 작아. 이렇게 불만하면 왜 우리의 엄마 아버지 좀 오래 좀 사시지. 내가 2살 때 돌아가시게 됐나.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불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열쇠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런데 이분이 숙명여고 출신이더라고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대학을 가려고 서울대 그 국문학과에 입학했는데 그 해 저 6.25 전쟁이 나가지고 한 2달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그리고서 결혼해서 애 낳고 소설을 씁니다. 나중에 서울대에서 이제 입학하고 한 2개월밖에 못 다녔는데 학사, 명예 학사 졸업장 줬어요. 명예 박사, 박사, 명예 박사 학위도 줬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네요. 이 글을 이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있지요.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니 숨도 못 쉬겠고 꾸리지도 못하겠고 양말도 못 신겠고 기침도 못하겠고 아파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뭐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해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떠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대요.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 전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났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왔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아주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그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고 아침에 벌떡 일어난 일이 감사한 일임을 또 다시 배우게 됐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자. 우리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눈 하나를 다른 사람 거 빼서 박으려면 1억이 든다고 합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려면 3천만 원 들고, 심장, 하트,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이 든답니다.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든답니다.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하려면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니, 코, 입, 눈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랍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을 몸에 지니고 860만 원 공짜로 매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리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는 충분히 감사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감사는 하늘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1년 내내 감사절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입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위험과 또 사고로부터,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다음 해도 저희를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감사하는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2주 매주가 감사절이 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고,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란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